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셨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서는 18년 동안을 이 귀신들어 앓으며 고불하죠.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고쳐주셨으며, 또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에서도 이 안식일에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등 그 외 여러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이러한 고통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업이 이 거룩한 안식일과 조화가 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행동에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 행하신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창조주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선언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과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의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다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 1장 2절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이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이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그가 친히 만물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창조 사업의 기념일로 구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생물을 지으신 후에 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종결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이고 열을 보내는 일을 멈춘다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생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케 하며 각종 초목의 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행하는 그 따뜻한 빗줄기가 차단된다면, 그리고 강과 시내가 흐르기를 멈추고 시냇물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밀과 곡식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와 그 외 각종의 과일들이 그 열매를 맺는 일을 멈춘다면, 그리고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멈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땅의 열매와 삶의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사람을 위시하여 모든 생물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아직도 그분의 피조물들을 붙드시는데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인간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봐져야 하며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과 조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은 금지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사업은 중지하도록 명하셨고,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중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해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평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명상과 안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성격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르시기를,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당신도 행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이를 비난하던 당시 유대의 종교인들 가운데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과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을 가리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도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크신 사업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로서 예수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에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살리느니라는 말은 살려주다, 또 생명을 주다라는 뜻으로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궁극적인 의미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어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고, 22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의 공회의에서 신문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심한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이 의인의 부활만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의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다 무덤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마지막 날에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곧 이때라고 하신 때는 예수께서 방금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언급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즉시 이루어질 영적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부활, 곧 죽은 자의 다시 삶이란 육적인 죽음에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같은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과도 방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질병은 자신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께서 병 나은 그를 다시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에게는 죄를 사하며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이 시편 85편 6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백성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능히 살려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의 부활의 권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같은 권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과 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먼 장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에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병이 곧 나아서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며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의 행하심과 사업을 정죄하는 재판관으로 자처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들의 심판자요 온 세상의 백성의 심판자가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사단 마귀는 그의 사업을 기만으로 유지시켜 왔으며, 예수께서는 이 사단의 기만을 드러내시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선악간의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기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라고 했습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그 법에 의해 바른 재판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4장 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는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시련과 시험의 모든 것들을 맛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 사단의 유혹을 당당하게 대항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사람들을 위해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인자가 되었고 인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 그의 통치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가 되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는 구주로 악인을 위해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며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심판주도 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시고 구원받게 되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